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듣는 여러분도 참 복되십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네, 좋은 소식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 만족하지 못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믿으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회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회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자를 세례를 주니까요.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회개와 믿음을 선포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라 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회개와 믿음을 전파하시고 가세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믿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좋은 소식이죠. 회개는 생명 얻는 축복의 길이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좀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두 가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은 주 예수께 대한 것으로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회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자기 죄를 알아야죠.
그러면 죄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율법을 알아야 되죠.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대적했다, 어겼다, 무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감사하고 자비롭게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공경하는 자에게 구원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예수께 있어 하고 죄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우둔하게 된 영혼의 지성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성만 깨우쳐 주시는 게 아니라 고맙고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정서를 일으켜 주십니다. 마음이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열려 주십니다. 그리고 완고한 고집을 부드럽게, 누가요? 성령께서 완고한 고집을 부드럽게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애기 살같이 해서 그리스도께 즐거이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남편으로, 주인으로 받들어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보고, 신앙 고백을 보고 자신의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자신의 신부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있는 대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정말 이렇게 순백의 거룩한 옷을 입은 신부, 예수님은 그 신부를 너무 어여삐 보십니다. 아가서 4장 7절에서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왜 흠이 없겠습니까? 힘이 많지요. 허물과 죄로 흠이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흠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영접한 신부를 최고의 찬사로 사랑한다, 내 사랑아, 그리고 어여쁘다 하고 그 신부를 맞아주시고 그 신부를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결혼이 어떻게 성사됩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헌신서약을 통해 결혼식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신부가 신랑에게 나는 한 남자만의 여자로서 정직을 지키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서약할 때 결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따를 마음이 없는 여자, 어떤 남자가 아내로 맞아들여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강제로. 그런 결혼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결혼한다고 하면 불행과 파멸 뿐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즉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남편으로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신부로 삼아 주십니다. 신부로 맞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신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보살펴 주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부부는 죽음이 오면, 한쪽이 죽으면 그 부부관계는 깨집니다. 그 사랑은 끊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부부관계는, 예수님과의 언약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합니다. 죽어도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신부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혼인잔치의 입을 이렇게 이 흰 옷보다 더 흰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피가 내 사랑하는 신부의 검은 죄를 죄값을 다 갚았나이다. 그러니 그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를 면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피값을 보고 그 신부의 죄를 다 면제해 주고 용서해 주고 자신의 아들의 신부로 기꺼이 즐거이 받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입니다. 즉 구원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과 혼인한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씀이 기쁜 소식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의 샘이 한번 열리면 계속 회개가 터집니다. 샘이 열리니까 계속 퐁퐁퐁 솟아올라요. 예수님을 영접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안일함 또는 악함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구원받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구원받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감옥이 있는데요. 빌립보 감옥, 그 유럽에 빌립보 성이 있거든요. 그 빌립보의 감옥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일생일대 시련과 실패에 직면합니다. 어떤 실패였는가 하면 자기가 감옥 간수였는데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문이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무원, 이 사람은 정말 절망한 거지. 이제는 살 길이 없어.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는 거야? 이젠 나는 잘렸어. 이젠 나는 도리어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수에게 낮은 마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보이니까 이 공무원, 이 간수가 바울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절박하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 빌립보 간수는 자신의 삶의 일생일대 위기, 완전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낮은 마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의 경우는 말이죠. 별로 내가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람이고 자기 잘난 척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법대로 아주 의롭게 자기는 의롭게 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못 견디하는 사람이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밥맛 없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여기 지도에 보면 다마스커스라고 있죠.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성경의 지명으로는 다메섹입니다. 이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것들을 잡으러 갔어요. 아주 못마땅하게.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이제 그 도시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인간의 무력함을 그가 경험하게 합니다.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해준 거죠. 한껏 낮추신 것이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완전히 바보 천치가 된 겁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나를 좀 하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셔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또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물론 이 사울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같은 죄인, 이 폭행자, 박해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봐주셨어 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일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요? 사울이.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 모양은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행하십니다. 근데 사람마다 구원받는 모습은 다 다르다고 말씀했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을 듣고 무관심하든,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이 있든, 어떤 경우든 뭐 사울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든,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오늘 전한 이 복음,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